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 놀라움과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따로 떨어진 각각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시오 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황량한 빈 들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나 광주리에 넘치도록 남게 되었죠. 제자들은 이 기적의 현장 한 복판에서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이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또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스르는 바람, 즉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즉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그때는 아마도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을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 저녁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거스르는 바람과 또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단어는 고문을 당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거친 바람과 또 이 높은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멀미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멀미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은 없지만 신혼여행 때 옆에 아내가 죽을 뻔한 고생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신혼여행 일정 중에 커다란 돛이 달린 멋진 이 배를 타고 섬으로 가서 가는 중에 물고기 밥도 주고 또 스노클링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멀미가 심한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멀미를 하면서 물고기 밥을 주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물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커다랗고 멋진 배도 또 깨끗하고 투명한 물도 또 예쁜 물고기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생하는 아내도 옆에서 보는 저도 그냥 빨리 배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몇몇 제자들은 평생을 여부로 그 누구보다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파도와 씨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멀미뿐만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지느냐 파손되느냐, 그런 죽음의 경계사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고생이 25절 말씀을 보면 밤 4경까지 계속됩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날 저녁 때 출발했던 그 배가 다음날 새벽 때까지 최소 6시간 이상을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오병이어의 이 장면과 오늘 이 장면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환호했었던 이 제자들이 바로 돌아서서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감동은, 그 놀라움과 환호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적인 눈앞의 괴로움, 죽고 사는 문제가 제자들 눈앞에 놓여지고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한계에 제자들이 부딪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방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감동과 감격으로 찬송했는데 지금은 바로 눈앞에서 놓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 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다니고 있었지만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며 또 신음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한 성도님과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 때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장, 리더, 대표 등을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인사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찾아오게 되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고 마치 끊임없이 파도치는 이 풍랑과 같이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전의 확신과 담대함은 다 사라진 채 위축되고 무기력해지며 막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처럼 거친 바람과 풍랑에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면 해답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밤 사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즉 가장 어둠이 짙은 이 시간, 이제 완전히 지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시자 풍랑이 즉시 그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저어가던 그 배가 그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배에 함께 동승했을 때 그들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 이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실 때,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센 바람으로 물결로 또 흉흉한 바다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명하사 잠잠케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또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붙잡을 때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 중간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거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음성을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그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의 이 믿음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오라, 오라. 짧은 명령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한마디 말씀에 베드로는 그 풍랑 위로, 그 거친 파도 위로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믿음대로 베드로는 또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서 그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가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든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그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즉 베드로가 믿음을 잃고 결과적으로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였을 때 베드로는 바다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의 음성을 들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갔다면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시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은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닥쳐와도 또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두므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였고, 또 거친 바람과 풍랑에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만을 신뢰할 때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